오늘 평신도 주일날 우리 평신도들이 사회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너무나도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만은 한쪽으로는 힘이 부족하고 떨리고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이근호 집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는데요.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저희들에게 권면하신 말씀입니다. 각양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말씀 가운데 세 개의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각양 은사를 받은 대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 은사는 다 각자의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는 각양 은혜를 받은 대로가 아니고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사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는 내가 가지고 나의 것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고 나에게 맡겨 주셨기 때문에 맡기신 분을 위해서 서로 우리가 봉사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 한 구절을 더 읽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가 되어 지혜 있고 진실한 이 진실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고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청지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 하면 주인이 그에게 모든 집안의 대소사를 맡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전권을 부여한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런 권한을 받은 사람이 청지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청지기 하면 연상되는 것이 누구냐 하면 종입니다. 종. 옛날에 돈 많은 부자들이 집안에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이제 생활을 하면서 그 큰 살림을 주인이 맡아서 다 하기에 힘들기 때문에 그 종들 가운데서 아주 지혜롭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양심적이고 참 주인이 믿을만한 사람을 택해서 그에게 집안 대소사를 집안의 모든 일을 또 집안의 그 재산을 관리하는 일까지 전적으로 맡겨서 집안 살림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것이 이제 청지기였는데 우리가 구약시대에 청지기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두 사람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의 청지기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얼마나 신임을 했느냐 하면 그에게 모든 집안 살림의 대소사의 책임을 맡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아들을 낳아서 너의 후사를 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자기 부인 사라도 이제 늙어서 어린애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늙은 나이가 됐는데 어떻게 애를 낳아서 후사를 삼겠느냐.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제 어린애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나의 종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또 그가 그에게 나의 후속자가 돼서 모든 것을 그에게 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말씀을 드렸죠. 또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을 낳아서 이삭이 나이 먹어 이제 장계를 가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이제 드려야 될 때가 됐는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종을 저 북쪽 하란 땅, 자기 형제들이 살고 있는 하란 땅에 보내서 거기서 자기 가문에서 며느리감을 이제 데려오라고 자기 종을 보냅니다. 집안의 모든 일을 맡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안의 며느리를 기르는 일을 종에게 부탁을 했다고 하면 얼마나 그를 신뢰하고 믿었으면 자기의 종을 보내서 며느리감을 데려오도록 했겠어요. 많은 금은 보화를 그에게 이제 실려 보내서 그로 하여금 이제 하란 땅에 가서 며느리감을 데려오라고 해서 거기에 자기 그 형제의 손녀딸이죠.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을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삼았습니다. 이만큼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이 모든 것을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전권을 맡겨서 집안 대소사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 청직이 아닙니까? 또 한 사람 구약시대에 청직이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분이 누가 있어요? 야곱의 11번째 아들 누굽니까? 요셉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셉은 자기 10명의 형들에게 시기받고 미움받아서 팔려서 애금으로 종으로 팔려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셉의 바로 왕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러나 비록 종의 신분이지만 그가 성실하고 진실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참 하나님 앞에 신실된 종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그 집안이 복을 받게 되는 모습을 바라보고 보디발은 그를 집안의 청지기로 삼았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요셉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고 정말로 그를 통해서 자기 가족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형성되는 그 시작을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청지기 하면 우리 신약 시대에 예수님 이후에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 사도 바울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그 일생이 청지기의 삶으로 일생을 마친 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던 분이에요. 아주 온전한 청지기의 삶을 사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번 아마 성경 암송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암송할 때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다 아마 외우셨을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옛 모습은 다 이제 지나가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생을 바치신 청지기의 사명을 다한 분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청지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온전한 청지기, 정말 바른 의식을 가진 정말 좋은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 좋은 청지기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로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혜 있는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청지기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맡기신 모든 것들, 재물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권세나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 있는 청지기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주인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지혜 있는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우주 만물과 여기 땅속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를 비롯해서 모든 이 천지간에 있는 물건들, 짐승들, 모든 산천초목들, 우리 인간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정말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다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선한 청지기의 삶들을 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한 성경 몇 구절을 계속해서 몇 장 읽어 드립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비록 땅속에 묻힌 거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편 24편 1절에 보면은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시편 기자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그들은 아름다운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진 모든 재산이나 재물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내가 열심으로 벌고 노력해서 얻어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95편 5절에도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시편 50편 10절 11절에 있는 말씀 읽습니다.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촌산의 성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지혜 있는 청직의 삶을 살지를 못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다 자기의 것으로 알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 거기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이 부자가 농사를 지은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먹고 남은 곡식을 쌓을 데가 없어서 창고에 차곡차곡 다 쌓아뒀는데도 창고가 모자라서 또 큰 창고 하나를 새로 짓고 거기다가 많은 곡식과 많은 재산을 이제 저축을 하고 어느 날 창고가 가득 찬 것을 바라보면서 이 부자는 얘기합니다. 야, 이제는 됐다. 이제는 좀 쉬고 편안히 쉴 때가 됐구나. 내 영혼이 이제 즐거워하고 쉴 때가 됐다. 그렇게 이 부자는 이제 스스로 만족하고 기뻐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생명과 내 영혼을 취하면 너가 지금 내 것이라고 창고에 쌓아둔 모든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요즘 대한민국을 떠들썩해 하고 우리가 다 아는 유병현 씨 사건을 잘 아실 거예요. 그의 일생을 이렇게 TV를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더라고요. 몸이 건강하고요. 운동도 열심히 잘해서 보통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건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또 이 사진 찍는 기술이 있어서 그 사진 보니까 얼마나 사진을 잘 찍었는지 몰라요. 또 사업에 그런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야말로 많은 사업들을 확장해서 수많은 재산을 이제 걷어들이는 그러한 은사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가 한 가지 생각 못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알았다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모은 재산을 활용할 수 있었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혹은 자기들을 따르는 사랑하는 그 구원파 성도들을 위해서 이러한 많은 재물을 사용했다면 오늘날 그가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도 존경받으며 사랑받으며 참 평화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의 어리석은 욕심 때문에 그의 아내는, 그의 자식들은 재판을 받고 철장 신세를 져야 되고 그의 외국에 나가 있는 자식들은 도망자 신세가 됐을 뿐만 아니라 유병인이 자신도 도망하는 신세가,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이것저것을 도망다니다가 결국 가방에 수많은 돈을 가지고 도망다니고 살아보려고 했었지만은 객지에서 싸늘한 시체가 되어 구데기밥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 어리석은 부자와 뭐가 다를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정말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나에게 주어 맡기신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가 내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서 서로 봉사하며 서로 헌신하며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충성된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청지기는 지혜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충성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이 절대적으로 주인의 말씀에,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우리가 군대 나가면 그 군인들이 제일 먼저 격리할 때 하는 게 충성 그럽니다. 그것은 상관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충성 속에는 여러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주인의 뜻을 잘 헤아려서 주인이 기뻐할 수 있도록 집안일을 잘 다스려 나가는 그러한 충성심이 있어야 될 뿐 아니라, 주인이 때로는 잘못될 때 나무래면 그 주인의 나무램 훈계를 잘 받아서 깨닫고, 그리고 인내로서 참고 견디는 그런 인내심도 그 충성 가운데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직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주인을 섬겨야 그것이 충성된 종의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입니까?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달란트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충성된 종에 대한 말씀을 해주지 않았어요. 임금이 외국에 나가면서 자기 종들에게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시면서 너희들이 이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내가 돌아올 때에 그 결과를 나에게 보고해라.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많이 외우고 그런 말씀이에요. 맡은 자들이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의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충성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충성된 하나님의 청지기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요. 또 그렇게 주인을 섬겨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아버지로 그래서 생각을 하고 산다고 하면 정말로 이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청지기의 사명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주인이 이르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이렇게 지혜로운 마음으로 주인을 섬기고 충성된 마음으로 주인을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상급을 주십니다. 이 상급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 가운데 본문에 보니까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천국잔치를 의미하신 말씀이겠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그 기쁨의 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었으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죽은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께 충성된 성도들에게, 충성된 청지기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쁨입니다. 즐거움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 구절 더 읽어드립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하나님 말에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운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충성된 종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는 것을 저는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그 체험을 간증으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유재희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심호하실 때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제 자랑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유재희 목사님 계실 때는 교회가 재정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없어서 좀 이제 어려울 때를 지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한 이 교회 이 바깥에 이제 잔디를 깎고 하는 이런 일들을 제가 한 4년 가까이 이제 봉사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돈은 아니지만은 이제 그 론 컴퍼니에 맡길 것 같으면 적어도 한 달에 몇백 불은 지불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해서 그래도 좀 재정도 좀 아끼고 또 그때는 건강했으니까 내가 몸소 나서서 좀 이런 일 봉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간증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4년 일을 시작하고 일을 끝나는 때까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특별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주일 지나고 이제 봄과 가을에는 그렇게 뭐 매주 잔디를 깎지 않아도 되지만은 여름철에 그 더울 때는요, 잔디가 어떻게 잘 자라는지 매주 잔디를 깎아야 돼요. 그런데 내일 이제 교회 잔디를 깎으러 갈 때 되면 그 전날 이제 작업복을 준비를 하고 내일 잔디를 깎을 생각을 하면요. 그 이제 보기 흉하게 자란 잔디를 다 깎아서 추림하고 주위에 그 넝굴들을 걷어내고 주위를 깨끗하게 정리할 그 정리된 모습을 생각하면요. 마음이 설레요.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데도 설레고 흥분돼서 밤잠을 잘 못 자는 것이 그냥 4년 동안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작업을 가지고 교회에 오면 참 기쁜 마음으로 일을 시작을 합니다. 아침 9시, 10시에 시작을 해서 오후 4시, 5시 돼야 이제 끝나요. 이게 상당히 많아요. 주때까지 다 그걸 추림하고 하려면. 그래도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그 일을 4년 동안 감사함으로 일을 마칠 수 있었어요. 주일마다 내일 잔디를 깎으러 가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설레는 마음을 주시고 흥분된 마음을 주시고 또 기쁨으로 와서 그 일을 마치고 그 깨끗하게 정리된 모습을 보고 돌아갈 때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우리 교회에 지금 인원은 적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된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개인을 이렇게 지칭하는 건 안 됐지만은 교회에 이렇게 수년간 꽃으로 하나님께 참 영광을 돌리며 성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우리 전도사님의 그 봉사의 정신, 새벽마다 새벽 제단을 지키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성도들이 있습니다. 친교 때마다 친교실에서 남모르게 수고하는 그런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어요. 앞치마를 남모르게 집에 가서 빨아서 깨끗하게 갖다 걸어놓는 그런 손길들이 있어요. 우리 성가대 자랑 좀 하죠. 성가대 인원은 적지만은 우리 성가대가 다른 사람들보다 1시간 일찍 와서 찬양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성가대는 우리 전통적으로 매 주일마다 우리 대원들이 돌아가면서 간식을 준비를 해요. 어떤 이는 김밥을 사오고 떡을 사오고, 어떤 이는 주말 케이크를 사오기도 하고, 도넛을 사오고, 만두를 사오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성도들이 이제 봉사를 하는데, 저 지금까지 수년간 우리 성도들이, 찬양대원들이 그걸 하면서 불평하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준비하는 과정이 어렵겠지만은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성도들 한 사람 두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자동차를 모는 우리 집사님도 계시잖아요. 그들 뒤에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그 귀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시고 충성된 청지기가 되셔서 훗날 하나님 나라에 갈 때도 그렇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의 상급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찬송 한 장만 부르시고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3절과 4절을 같이 큰 목소리를 부르시고 제가 기도하고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91장 3절과 4절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평신도 주일에 이 뜻깊은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흥사 한 분이 오실 것 같죠? 저희 교회에 이 귀한 부흥회 강사님이 이렇게 있다는 걸 제가 미처 몰랐네요. 네. 우리 권장로님이 그 컬럼에도 썼지만 평신도로서 가장 무거운 십자가가 있다면 이 설교자로 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정말일까 할 정도로 여유 있고 잘 준비된 말씀을 전해주셔서 저는 목사로서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아멘. 우리 원래 평신도를 뜻하는 영어 단어 레이티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라오스에서 나왔습니다. 이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평신도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직분에 따라서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또 목사로 전문성을 가진 자들도 있지만 모두가 다 평신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목사의 차별화를 주기 위한 평신도로 구별하는 것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를 따라 이렇게 왔기 때문에 우리 전문적인 콜링을 받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목회자로 나서는 분들과 차별화를 주는 평신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목사의 일을 하든지 직장의 일을 하든지 사업체의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모두가 다 성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직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그것이 성직이요. 그 직장이 성직을 수행하는 곳이 되는 곳입니다. 꼭 교회만 성스러운 것이요. 목사만 성직자라고 불러서는 엄밀히 성경적이 아닌 것이죠. 제가 작년에 부임해서 이 연합감리교회의 평신도 주의를 지키자고 말하고 사회자 또 성경 봉독자 간증자들을 세워서 평신도들께서 참여하셨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설교도 우리 평신도 중에서 하시면 너무 좋겠다 했는데 저희 교회에 준비된 설교자들이 이렇게 계시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또 가르치고 계시는데 아직 안수를 받지 않았을 뿐 이 평신도 사역자들로서 지금 사역에 이미 임하고 있는 분들이 저희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연합감리교회는 이런 평신도 설교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 교회에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을 해마다 목회위원회에서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연회에 이름을 올리고 공식적인 레이 스피커, 평신도 설교자로서 그분들이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목회 차지 컨퍼런스에서는 그런 평신도 설교자를 세우지 못했지만 우리 교회 준비된 설교자들을 내년에는 꼭 연회에도 보고해서 우리 교회의 레이 스피커로서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담임 목사가 이 강단에 서지 않고 설교를 하지 않는다 해서 그것을 의아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러한 진정한 평신도의 사명, 역할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에서 우리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된 이유는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120여 명의 모든 제자들 위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온 교회가 또 우리 교우님들이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뭘까요? 성령님 충만하게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평신도로서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폭발적인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을 줄로 압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평신도 주일에 우리 모든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목사로서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일인지를 새삼스럽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우리 평신도들 모두가 다 교회의 본질은 말씀 전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삶의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라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 교회 모든 평신도들이 되기를 바라며 목사는 평신도로서 전문적인 설교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고 또 우리 모든 평신도들이 활발하게 주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이 천주교적인 의식들은 많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그 대신 강조된 것이 이 말씀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강대상이 이렇게 높은데요. 제가 우리 역사적인 교회들을 방문해 보면 말씀의 단이 천장에 거의 닿아 있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말씀을 강조한 것은 좋은데 이 말씀을 목회자들에게, 목사들에게 전담시키고 또 그 대신 평신도들이 해야 될 많은 일들을 그 모든 것까지도 목사에게 떠맡기게 된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의 그 모본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지금 평신도들을 깨우는 사역, 교회들이 많습니다. 평신도들이 해야 될 일을 평신도들이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일들,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가 잘못되어진 방향은 다시 수정해야 된다. 그래서 연합감리교회는 그것의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평신도 주일을 1년에 한 번 섬기면서 남아있는 51주 동안에도 평신도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평신도의 사역을 감당하자 하는 그런 주일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평신도 주일을 왜 이렇게 섬겨야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 권장로님, 정말 그 가장 무거운 십자가를 지난 몇 주 동안 지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이제 그 어깨가 좀 가벼워지셨나요? 안 보이지만, 허허허, 웃고 계시네요. 정말 앞으로 해마다 이런 전통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성마가 교회 평신도 드리어 일어나자, 깨어나자, 평신도 화이팅! 아멘.